오늘 사사기 4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근데 드보라하고 함께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발락입니다. 그죠? 드보라가 있는데요. 오늘 드보라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아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자아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공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 5절 두 절만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드보라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의 아내 드보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누구의 아내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건 남자를 먼저 세운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원래는 여자니까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은 뭐겠어요? 한 가정 내에서 그 여인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드보라라고 얘기를 하면 사사로 여자가 세워졌을 때는 그 집안에 누가 드셀 수가 있어요? 여자가 엄청 드셀 수 있죠. 그죠? 저는 목사님들 중에 여자 목사님들 중에 남편들이 아예 바닥으로 깔아앉고 여자 목사님들만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어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끌어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선지자 드보라가 세워졌는데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요. 이제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다고요? 시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비진리에 기초한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 지도자가 야빈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시스라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들의 폭정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가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때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펼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텅 비도록 하나님을 밀어내고 또 말씀도 나는 싫은 거예요. 나를 옥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도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말씀이 부재해서 그러면 그때는 뭐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자아가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아가 드러날 때 바른 방향으로 어쨌든 되돌려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되돌려 놓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되돌려 놓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향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담는 방향? 말씀을 담는 방향이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말씀을 담는 이 방향은 그 전에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모조리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조리 다 공통적인 게 있다라 그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곳을 다 가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일이 있은 다음에서야 그런 기적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있기를 원하면 반드시 이 단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처절하고 아주 바닥까지 빡빡 긁는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그냥 그저 예수님을 믿는 그 껍데기만으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돌이켜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뭐냐? 이거죠. 이 단계가 뭐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죄의 고백. 자, 그런데 누구에게 고백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 이것을 고백하게,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에서요, 사실 이런 단계를 할 때 성령 부흥 운동을 기대하는 많은 교회에서는 사실 이것들을 셀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리더들에게 자기 자신이 가졌던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고백하게 하는 단계를 사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두 가지의 실제적인 문제를 만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문제냐면 셀 리더의 인격과 신앙이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막 사람 엄청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뒤로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이키기 위해서 난 지금까지 이렇게 음란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새로운 것들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셀 리더가요,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사람인지라 그렇게 돼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회개한 영혼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가 한꺼번에 계속해서 오버랩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돌이키는 모습들 가운데서 조금만 이상한 모습이 나오면 아직도 저런 모습이 있나? 라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으로 대단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여야 되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이것을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은밀하게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하나씩 처절하게 적어가면서 그것들을 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더러움에서 내가 반드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털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지워지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 그걸 품고 감추고 있는 한 그건 여전히 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감추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것이니까 감추죠. 그래서 그 죄는 고백되지 않는 이상, 밖으로 토해내지 않는 이상 그것은 누구의 문제라고요? 여전히 나의 문제가 돼요. 나의 문제가. 이건 대단히 심각합니다.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의 문제가 그럼 왜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 아직도 내가 깨끗이 씻기고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자존심이 세고 아직도 나는 지켜야 될 그것들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성격이 그 다음에 여전히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 인생에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죄의 고백. 죄의 고백. 자, 첫 번째는 이런 문제가 겉으로는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영적으로는 죄를 고백하게 됐을 때요. 죄를 고백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죄를 고백하게 됐을 때 죄와 함께 뭐가 떠나는 거냐면 마귀 사탄들의 세력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들이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축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모든 공간에서 그들은 단 한 가지가 있었다고요. 그 전 단계로 뭐가 있었다고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 근데 그 회개의 전 단계가 뭐였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해내고 씻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변화도 사실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회개하는 양심,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 잊지 않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단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대는데, 그러면 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주면 여러분이 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많은 돈들을 주면 여러분 회개하시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붙여서요,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면 여러분이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은 회개하시겠습니까? 어떨 때 회개할 것 같습니까? 몇 번이요? 몇 번까지 있었어요, 지금? 4번째, 4번까지 있었는데, 요즘 오지선다형인데. 자, 몇 번째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4번째입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견딜 수 없으면,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그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라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잡힌 줄 알잖아요? 그럼 벌써 감출 걸 생각합니다. 뭘 감출까? 하나님 앞에 감춰지지 않는 걸 알아도 무엇을 감출까를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게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됐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일하는 공간 속에서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로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기회인데 후회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다시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일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법이 그것이 유일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방법을 쓰시는 거고,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라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지 않냐. 드보라는 뭐냐면요,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의 남편 랍비돗이라고 얘기하죠.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니까요. 그 랍비돗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횃불입니다. 랍비돗의 뜻이 횃불입니다. 우연히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횃불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횃불, 이게 불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의 불을 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정 내에서 랍비돗은 남편이고, 그 다음에 드보라는 아내입니다. 아내인데, 여자 선지자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다스리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무엇을 했냐면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가 분명하게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한 것으로 이스라엘을 여자 서사 드보라가 그걸 다스리게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라마는 뭐냐면 높은 산지입니다. 높은 산지. 그럼 높은 산지는요, 높은 경지에 있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 어디에 살고 있는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어디 논하고 밭 사이에 그 앞에는 강이 흐르고 좋은 햇빛이 잘 비치는 그런 나무가 풍성한 숲을 사이에서 살고 있더라라는 의미하고 높은 산지 언덕 위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살고 있더라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아 보입니까? 높은 산지가 나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더 밀접하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의 산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의미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의 대상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아가 드러날 때는 두 가지의 결여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지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요 두 가지 때문인데, 그런데 자아를 다스리고 또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바락이라는 사람이 드보라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번갯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번갯불은 권능을 얘기하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얘기해서 징계를 상징하고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대항하기 위해 집결한 장소인 납달리 땅 갈릴리 게데스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공의로 심판하는 양심과 율법과 징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드보라와 반드시 동행해야겠다라고만 고집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징계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이제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락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그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굳이 고집을 피웁니다. 뭐라고 고집을 피우죠? 말씀이 명령을 하면 자기가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는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았어. 내가 함께 가기는 갔는데 너는 열매를 얻지 못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열매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드리는 그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이뤄놔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자,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계 자체로서는 영광이 아닌 극약 처방일 뿐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락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드보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드보라가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 자체가 그를 향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 성도가 살아갈 때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징계를 통해서 어느 순간 그를 고쳐내거나 또 어느 순간에 그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그 한 번으로 영원한 어떤 결과를, 아주 결론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수단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죠. 그럼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를 받은 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하냐? 그리고 우리 전체를 다 바꿔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냥 혼나고 또 잊어버리고 또 혼나고 잊어버리는 어떤 과정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정리를 풀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바락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아가 드러나는 야빈과 시스라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말씀을 배척하여 드러나는 자아는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강해질 대로 강해진 자아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드보라를 통한 첫 번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 그럼 부르짖으려면 어떤 단계가 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단계요? 고통 중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입을 안 열고 참고 참다가 어떻게 돼요? 입이 벌어지게 되죠. 기도를 받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아픈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웬만하면 이렇게 참죠. 그러다가요. 못 참으면 어떻게 돼요?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은 웬만한 고통으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잘 참아보려고 하겠죠.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또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야빈의 횡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너무 심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끊어져 버리면 당연히 넘어집니다. 그러면 사탄의 시험이 오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하도록 항상 부르짖고 기도해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지워버리고 말씀도 버렸습니다. 그럼 이 안쪽이 어떻게 돼요? 텅 비어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누가 차지하는 공간이 돼버려요? 그렇죠. 마귀 사탄이 차지하는 공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야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공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고 설교 말씀도 듣고 버리고 하면 이 공간은 아주 바닥에서 조금 말씀이 남아서 있다가 마르다가를 반복하게 돼서 어느 순간에도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채우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채우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새지 않도록 막고 붓는 방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새지 않도록 막고 붓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내가 말씀을 들을 때요, 적으면서도 듣고 또 기억하려고 또 보고 또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잊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닥을 벗어나려고 하면 새는 속도보다 더 많은 양을 때려 부으면 됩니다. 그러면 점점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통이 있는데 아래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럼 구멍에 물이 빠져나가는데 물이 거의 없으면 물이 쫄쫄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죠? 근데 물이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빠져나가죠. 더 높아지면요,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말씀이 적을 때는 조금만 읽어도,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처럼 한 장 읽고 나는 말씀에 너무 충만하게 살아서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안 잊혀지지만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 양이 많아지면 잊어버리는 양도 훨씬 많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속도도 빨라집니다.
우리가 충만해지려면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새는 구멍은 때려 막고, 그 다음에요, 위에서는 잘 부어서 그걸 지켜내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적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듣고 잊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감동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배워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 고급하고 경건하게 가려고 하지만 그 육신이 받쳐주냐? 안 받쳐주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은 약하도다. 또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이루고 싶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죠.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나를 본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시험이 들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걸 소원하고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쪽 옥에서만 그냥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는 물 위의 세상만 있는 줄 알고 그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자, 그런데 물 아래도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 아래쪽을 보니까 뭐도 있어요? 물고기도 있고, 조개도 있고,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 우뭇가사리도 있고, 볼락도 있고. 자, 이렇게 있는 세상들을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잘 안 보일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요, 껍데기만 보았을 때는 우리가 해로운 것도 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은혜 속에 잠겨 들어가면, 그때는 더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갈치나 아니면 참돔 이런 애들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상어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전기 뱀장어도 있고, 바다 뱀도 있고, 이렇게 위험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의 은혜가 훨씬 더 잘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쪽에서 오는 시험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병자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치료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나도 기도하면 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필 기도를 하려고 내가 경건하게, 근데 내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왠지 좀 마음에 찔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를 좀 씻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찬송도 좀 부르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그래가지고 경건하게 딱 그렇게 준비를 딱 갖고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상황이 딱 됐습니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와가지고 달달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지금 기도하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 기도한다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사람을 갈구고 또 이렇게 됩니다. 뭘 어떻게 하다 보니 신경질이 점점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고 또 신경질은 올라오고 참고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시험이 훨씬 많아진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허영희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노력해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만,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영적으로도 사탄의 시험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작용하고요.
그렇게 공격해서 치는 것들이 그냥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내가 어깨가 짓눌려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상황까지 만들어버린 후에 도대체 내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설산하고 있고 이렇게 그런 상황까지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되려고 하면 사실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저 이런 싸움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쉽게 성령 충만해지는 줄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요 수준 낮은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더 소중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앞두고는 늘 영적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막 같이 세웠는데 세워질 때 그 가정들이 둘 다 어마어마했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깊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려면요, 우리가 거기에 맞는 체력과 체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체력과 체질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기도를 해보면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 최 집사님처럼 처음에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전화가 뭐라고 왔냐면 그때에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저 2분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할 말이 없대요. 할 말이. 간단하게 얘기해놓고 났더니 2분간 얘기했더니 몽땅 다 싸잡아서 다 얘기해가지고요. 그다지 할 말이 없답니다. 어쨌든 말씀 읽고 또 기도 좀 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5분간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기특해서 어쩔 줄 몰라요. 자기 혼자. 5분간 기도했다. 그 다음은 얼마나 하지? 20분 기도했다. 2분 아니고 20분? 20분 기도했다 그러고 그 다음 30분도 기도했다 그러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체력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중보 기도를 할 때요, 그냥 이름 떠오르고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별로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깊어지면 뭐가 생기니?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가 뭐죠? 통찰.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있는 사정들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까지 한꺼번에 통찰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기도할 내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싸움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보태기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성도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 잠 못 자냐고 물어보셨어요? 성도들 잘 만나서 그렇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몇 번씩.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깊은 은혜에 잠기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어야 되냐면, 우리의 회개도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나를 붙잡고 죽으라고 부르짖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는 어디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는 반드시 씻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죄만큼은 털고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망치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회개를 한다는 것이 내가 회개 안 하면 복도 덜 받을 것 같고, 회개를 안 하면 또 고통을 당하고 고생할 것 같고, 회개를 안 하면 병도 안 나을 것 같고, 그래서 하는 회개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 단계가 뭐라고요? 내게 있는 하나하나씩 끌어내서 지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죄의 고백을 각자가 목사님한테 하지 마세요. 저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처절하게 자기만의 공간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지워가시라고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소리를 내시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야 되는데, 자, 이걸 지워갈 때 어떻게 지워야 되느냐를 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오늘 진도 못 나가요, 이거. 한 칸밖에 못 해요. 어떻게 지워가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는데 뭐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 그 다음번에도 이 죄가 다시 또 생각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미움을 가진 것 때문에, 예를 들면 미움을 가진 것 때문에 그 하나를 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 회개는 애가 기도를 했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미움도 사라지지도 않고. 그러면 회개가 덜 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죄의 고백을 했으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이 내 죄악된 내 모습에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미움이 계속 생겼는지, 어떤 습관들 때문에, 또 어떤 소울타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계속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생각날 때마다 그 뿌리를, 이 잔뿌리들이 이긴 거죠. 미움이라는 한 나무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죄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것에 영향을 공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잔뿌리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캐고 털고 잘라버리고 하나씩 끌고 잘라버리고 이런 과정들을 해서요, 다시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 미움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하나를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는 것은요, 시간이 그래서 짧게 걸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며칠이 걸리고, 누구는 몇 달이 걸리고, 누구는 그 회개만으로 몇 년이 걸리고, 누구는 몇십 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누구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아니, 회개도 대충 껍데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변하는 게 없죠. 온전한 회개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그 일을 이뤄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속사람부터 겉사람까지 모두 다 죽어야 할 텐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놓지 못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붙잡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뭔지 알지도 못했고 그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온전한 회개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일을 놓고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공간 속에서 그 일이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고 몇십 년이 걸리든 반드시 이 회개를 이뤄내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붙잡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의 사람 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